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기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하는 말씀 가운 중에 47장 47절에 있는 말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올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내 모습, 내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했으면 참 좋을까? 나 스스로 또 이르기를 내가 참 잘했다, 잘 살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숨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39절,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백부장은 보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이름도 없습니다. 단지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였구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언어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언어 성경에는 테텔레스타이 해가지고 완료 수동태 3인칭이에요.
다 이뤘다, 다 그분이 다 이루게 해 주셨다 하는 그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 하는 그 뜻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는 그 뜻이라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를 믿지 아니했지만은 십자가 처형 장소의 현장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은 그렇게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몰라봤다.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였구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겠다 하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영화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화 촬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흑백 영화로 촬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그 현장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은 칼라로 붉은 망토를 입고 하얀 백마를 탄 빨간 망토를 입은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은 천연색으로 칼라로 되어 있는 흑백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마를 탄 빨간 망토를 들면서 그 바람에 휘날리는 그 망토를 입은 그 백부장,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영화가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 반지에 새긴 그 글귀를 받은, 그 반지에 새긴 그 글귀를 받은 이 오스카 쉰들러 그 영화 말입니다. 그 영화는 흑백 영화예요. 그리고 빨간 망토를 입은 어린 소녀, 그애만 빨간 망토를 입고 나머지는 전부 흑백 영화예요. 이 소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조각을 나타냈듯이 오늘 백부장이라는 그 영화가 있다고 그러면 흑백 영화에 백마를 탄 빨간 망토가 날리는 그 백부장, 그 사람은 칼라로 태워진 그 영화를 아마 촬영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사람, 그것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태 민족 그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 군인이에요. 그 현장 지휘관이에요. 그 백부장에게 포커스를 맞춰진 그 영화가 촬영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그 군인들이 했던 모든 순환들을, 고통들을 참으시고 이겨내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군인들을 향해서 이런 방구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지를 퍼붓지도 아니하시고 그러게 돌아가신 그 된 일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옆에 있는 현장 지휘관 그 백부장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감동시키셨어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나의 마지막 모습,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마지막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를 어떤 누군가 이방인이 나를 보고 알게 될 거라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옷을 입은 노랗지라는 그 이리 같은 사람인지, 내 것만,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챙기는 나인지,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내 곁에 있는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의인이었어. 그래, 믿는 사람이었어. 그리스도인이었어. 내 증거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있어요.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내 운전수, 내 식모, 내 모습, 내 집에 일어나는 집사, 내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의인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로 가끔 알기 못하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오면은 그 비대면 전화잖아요. 내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는 그 전화 가운데서 내가 대하는 그 말들이 가시가 돋고 독한 것들이 돋고 그 사람 만약에 알고 보니까 그랬대 누구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내 입에서 나온 내 열매예요. 내 말도 내 열매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 그랬어? 십자가 처형 현장에 로마 군대의 지휘관 그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제대해서 은퇴해서 아마 정인된 삶을 살았지 않겠나? 내가 그 현장에서 본 증인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을 거예요. 풍진 세월을 같이 살아보니, 겪어보니,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니, 그 삶의 흔적을 보니, 그 사람, 그 사람 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 그 결말을 보고, 그 결국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옆에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나의 그 결말을, 결국을 보고, 나의 언행 심사를 보고,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고, 그 사람, 그렇게 평가할 거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이 알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내가 한 교회를 38년 6개월을 심의했니, 40년을 했니, 50년을 했니, 마지막 은퇴할 때 그 사람이 챙겨나가는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양의 옷을 벗겨 보니 노랗기를 하는 이 같은 사람들, 아들에게 대물림을 해준다든지,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에 연금을 받는다든지, 노랗지라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양의 그 탈을 벗겨보니 그렇더라 하는 게 거짓 그런 선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 사람들,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는 그 눈이 뜨이고 그 귀가 열려서 정말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그 구경 나온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감겨져 있어요. 듣는 귀가 닫혀 있어요. 언제부터요? 아니요, 태생부터 그 민족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부터 바울까지 그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민족이다. 신명기 29장 3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도 안 주시고 보는 눈도 밝히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듣는 귀도 열어주시지 아니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 백성들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 백성들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눈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누구에게?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도 듣는 귀도 보는 눈도 감겨 있지만은 이방인에게는 열려 있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흘러요? 이방인에게 흘러서 오늘 우리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로마서 1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장로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권사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과 같이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생면부지의 노마 군인 백부장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것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그들에게 흐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백부장처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해서 얻은 그것이 아니고 뭔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영이 너에게 임하여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알므로,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백하시게 하심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의인이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내 입술에서 튀어나온 내 말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 하나님의 자녀이었어.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해야 올 2024년 한 해를 어찌 살아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내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의 삶의 그 열매들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전날까지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멀찍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까지도 그러한데 멀찍이 우리의 삶이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열매가 또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 지휘관인 백부장의 그 고백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었다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나에게 2024년 끝나는 그 날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의 그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